오늘 욥기 9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욥기 9장은 이제 욥과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논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은 8장에서 이미 빌닷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어떤 신학적인 전통들을 근거로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로 그에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늘 오르시기에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누구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의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었고 욥 역시도 그러한 신학적 진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시면 빌닷이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 옳은 말들을 통해 욥에게 또 다른 더 깊은 하나의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니 그 말이 옳다면, 즉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욥기 9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욥은 먼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이 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비교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로 20절 단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력함을 비교했던 것처럼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도무지 변론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에 대해서 그가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로 3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의 욥의 탄식과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자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중보자를 향한 그의 갈망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은 고난의 이야기를 설명한다라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설 자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1절에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빌닷이 했던 말에 대해서 욥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빌닷이 했던 그의 말을 비아냥거리거나 반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말에 대해서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사실부터 그가 인정하고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인간은 그분 앞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그의 말들이 시작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인정한 이 욥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그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특별히 악을 행하고 온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이 지혜와 그 능력이 인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차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그 모진 시련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의 마음, 그의 신앙의 그 근저가 아직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대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욥 자신이 스스로 그의 의로움을 포기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욥기 9장에서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해석하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이 사실과 이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 가능한 분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가 납득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욥은 더욱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저렇게 낮추고 높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장엄하게 묘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또 6절에 보시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7절에 해를 명령하여, 그리고 9절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어떤 창조자로서의 주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그가 아름답게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을 위한, 아름다운 어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시적인 표현들을 가져온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진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거기서부터 그의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욥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지금 9장 전체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비록 내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선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이 고난 중에 가장 힘들어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시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지나가고 계시고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너무나 귀한 신앙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렸던 이 욥, 여전히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한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분명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기에 그분과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가 없다. 하나님,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아무리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절대자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할 수 없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로울지라도 인간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저 그분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의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지금 욥은 이 말을 통해 인간의 의가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선함조차, 인간의 가장 선한 의조차도 온전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근거로 마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성경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겠다,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21절 이하에서 그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옳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지한 자와 악한 자를 함께 멸하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고발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그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기서 말하는 판결자라는 것은 바로잡다, 경책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놓인 그 거리, 그 존재적 차이, 엄청난 그 간격, 그래서 결코 아무리 인간이 선하고 옳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그 간격을 누군가가 줄여주거나 누군가가 연결해 주거나 뭔가 그분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중보자, 그런 대상을 그가 희망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욥기 9장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중보자 사상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중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필요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장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짧은 한 구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고백은 절망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갈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그 아무리 선한 존재라 할지라도 도무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이를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복음을 향한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 서라 할지라도, 늘 고난 중에라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